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므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우리 또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일 우리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요, 미얀마에서 오신 김병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또 양곤 순복음교회 교회사역과 또 미얀마의 영산신학교에서 현지인 제자들을 또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렇게 교회와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사랑과 또 축복의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 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51회 순복음 선교대회 때 이렇게 와서 저는 이제 주로 대교구에서 어른들을 대상해서 말씀을 선교에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 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만일 선교를 하지 아니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만일 선교를 하지 아니하면. 저는 이제 미얀마에 1996년도에 갔습니다. 지금까지 약 29년 차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집사람하고만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말은 자꾸 잊어먹고 미얀마는 안 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선교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선교사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교사였고 또 성령님께서도 이 세상에 선교사역하러 오셨습니다. 아주 선교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핍박한 것이 아니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돌에 맞아 죽일 때 증인으로 설 정도로 아주 강력한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듣고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만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틀립니다. 저는 아주 강원도 화천 아주 어려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딱 만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분 좋으면 저희 교회 갔다가 기분 나쁘면 안 갑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전 그러한 삶을 주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만나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목회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선교사로서 훌륭한 또 성공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선교를 한 사도 바울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에 가졌던 선교의 자세였습니다. 이 자세가 저에게도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임할 거야. 혹시 그런 마음 먹으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선교는 뭐냐?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고자 목숨 걸고 선교했습니다. 아니,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기까지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상이 이 세상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그것도 큰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의 상은 이 세상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취해서 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것도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강원도 화천에 난 아주 시골에서 간동면 구말리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고민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과 저는 아주 고생을 진하게 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그냥 다녔지 내가 예수를 믿은 것 아니었었습니다. 그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1981년도에 와서 조인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때 조인기 목사님께서 여러분 꿈을 가지라고 제가 청년의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철야 때는 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금식했습니다. 철야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뭘까요? 선교였습니다. 제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선교! 하면 자다가도 눈이 딱 띄어졌습니다. 선교! 그러면 귀가 싹 땡겼습니다. 너무너무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선교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내주 선교를 주장했던 이 위대한 인물의 책도 읽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인도로 선교사로 41년을 선교사로 했던 그분의 책도 읽었습니다. 데이비 리빙스톤, 아프리카의 성자로서 온 아프리카를 종횡하며 선교했던 그 책도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럼 조드슨, 37년 동안 그 모진 고통 가운데도 선교했던 그 책들을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선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냐? 선교다.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에서 써서 붙였습니다. 나는 세계의 선교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좀 됩니까?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알고 저는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되었습니다. 자다가 깨닫고 선교의 마음이 가슴 가운데 있었습니다. 1996년도에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아들 민혁이와 민혁이가 3살, 민지가 돌 지나서 제가 안고 미얀마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미얀마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는요, 대상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늘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언어를 배우고 이 세상의 문화를 배우고 이 세상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같이, 약한 자들은 약한 자와 같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선교는 무엇이냐? 그 대상에게 나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얀마에 가서 언어를 배웠습니다. 미얀마 언어를 배웠습니다. 미얀마 언어는 동글동글합니다. 위에도 동글하고 아래도 동글하고 계속 동글동글합니다. 미얀마 언어는, 이 버마 언어는요, 불교가 처음 쓰여졌던 경전이 빨리어라는 그 글씨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상당히 그 불교색이 진한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양곤 외국어 대학교에 가서 미얀마 언어를 배웠습니다.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말이 안 되니까 산이 안 옮겨가더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열심히 했습니다. 미얀마라는 나라는 지금도 별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서쪽으로부터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 이 5개의 나라를 끼고 있는 이 인도 차이나 반도의 가장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열대입니다. 거기는 건기, 우기, 겨울이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엄청 내리고 건기 때는 좀 덥습니다. 거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3가지 정말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믿는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믿는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승불교는 부처가 했다랬던 과정과 똑같은 과정으로 고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 집 근처에 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우리나라의 그 속담을 따라서 그 절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중을 하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스님, 내가 중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도 깎고 옷도 입는데 부처한테 절하는 건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을 믿는, 그 불교인들이 믿는 그 사람들을 보고요, 전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요, 그분들은요, 한국에는 여러 고승들이 돌아가실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 없다는 거죠. 공,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로 믿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믿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삶을 다해서 믿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분들보다 신앙이 너무 얕은 거예요. 너무 얕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 믿는 우리가 너무 신앙의 질이 약합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그래놓고 은혜라고 덮어씌우고, 전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스님들은 보통 4시 일어나서 목욕 재배를 하고 불교 경전을 읽고 시주단지를 들고 아침마다 5시 되면 시주를 다닙니다. 동네를 다니죠. 제가
4시에 일어나면 제가 몇 시에 일어날까 생각을 했습니다. 전 3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야지, 그죠? 그리고 미얀마는요, 군인들이 정치를 합니다. 총을 들고 합니다. 셉니다. 지금도 미얀마는요, 이 코로나 위에 쿠데타 위에 지진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고, 아니면 군대로 끌려가기도 하고, 매일같이 전기를 4시간 내지 8시간씩 주지 않고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가난합니다.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업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주 못 살게 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딱 얘기합니다. 나는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금 내가 못 산다. 어떤 잘 사는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잘 산다. 그렇게 그러한 그 업보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불교를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선교는 뭐냐면, 선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갖고 먹고 사는 게 선교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이 선교의 예수님께서 목표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지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합니다. 가면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서 우리 집을 임대를 하고 누워서 12월 14일 날 갔습니다. 갈 때 이제 가방 몇 개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집을 임대해 갖고서는 바닥에서 이렇게 우리 집사람 자고 애들 둘 자고 제가 누워서 자는데 냉기가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저희 집사람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시라고. 그리고 찬양을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적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1시간씩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왜 손 들고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손 내리고 기도하면 자꾸 졸리니까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났는데 제가 하나님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여러분 선교 헌금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일정액을 매달 보내줍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 하십니까?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렇게 써서 이제 우리한테 보내주는데 2달마다 선교 보고가 딱 똑같습니다. 미얀마는 덥습니다. 미얀마는 남자들도 치마 입고 삽니다. 미얀마는 모기들도 셉니다. 네,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음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십자가 거실에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양곤 순복음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첫 성도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입니다. 제가 앉혀놓고 설교도 하고 안수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전도하면 다 교회에 온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가자고 했더니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온다고. 난 그거 믿고 왔는데 또 안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또 전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조금 이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집에 한 20몇 평 되는데 한 20몇 명이 왔습니다. 꽉 찼습니다. 와, 여러분, 꽉 차니까 어떤 마음 듭니까? 저는 담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하오리까? 우리 청년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손 들고. 왜 안 들어요? 높이. 제가 하는 말을 진심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그래서 안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하오리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옮겨라 그러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옮겼습니다. 옮겨갖고 정부한테 조사도 받고 막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곤 순복음교회, 미얀마 영산 신학교가 있어서 되었습니다. 29년 차가 되었으니까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생들 한 250명이 됩니다. 제자교회가 한 20군데 정도 됩니다. 뭐 괜찮습니다. 미얀마에서 그죠? 다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제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제가 춤추고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제가 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요거 하고 너는 요거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이것은요 우리 선교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선교에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이후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감한 내를 5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쁨 가운데 지냈으며 여러 번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도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편안한 거예요. 이제 괜찮아. 몇 마디 하면 다 돼. 아니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타성에 젖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너무 위대한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두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주님, 날마다 나를 쳐서 내가 복종시켜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맞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선교는 예수님의 피 맺힌 한이고, 선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선교,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의 때 가장 귀중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를 섬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갖고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아버지, 아버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지금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손을 얹은 중 나이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갖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은 자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살아계신 능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를 섬기는 모든 심령들 머리마다 삶, 자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